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며 어떤 말씀이 진짜 여러분을 붙들어 주었습니까? 젊은 날에는 몰랐던 두려움이 생기고 힘이 넘치던 때에는 보이지 않던 고민이 보이기 시작하고 관계는 줄어들고 몸은 예전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는 나이. 이제 필요한 것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을 해석해주고 남은 생애를 붙들어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걸어온 사람만 깊게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니어 인생 말씀 9절 TOP 10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1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두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집니다. 건강도 미래도 사람도 재정도. 젊을 때는 몰랐던 종류의 걱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자체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밀어내는 힘은 상황이 좋아지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는가에서 나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웅크리고 있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하나님 동행의 약속을 그 위에 올려두십시오. 그 순간 마음의 중심이 다시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2위 시편 23장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건강도 사회적 역할도 관계도.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이시라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더 크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풍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돌아볼 때 넘어질 뻔한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막다른 길에서 다시 돌려 세워주셨고 혼자 남은 듯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3위 신명기 33장 27절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노년의 외로움과 상실감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마음 둘 곳은 없었던 순간들, 함께 지내던 사람들은 떠났고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자리는 비어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이다. 내 팔이 내 밑을 받치고 있다. 당신이 넘어지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팔이 평생 아래에서 받쳐왔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처소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나이 들어서야 더 깊게 들립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집이십니다. 4위 이사야 46장 4절 말씀.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리니 내가 지어준 자를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노년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노년에 대해 특별한 약속을 주십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뛰지만 노년에는 하나님이 품으십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선택하지만 노년에는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이 빠져도 내 손은 약해지지 않는다. 당신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은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습니다. 5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데 더 잡히지 않습니다. 병원 예약은 늘어나고 걱정은 줄지 않고 잠은 더 자주 깹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안을 느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평안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한복판에 자리 잡게 하십시오. 흔들리던 마음이 차분히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6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나이는 겉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속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젊은 날에는 몰랐던 지혜가 생기고 고난을 지나며 깊어진 눈물이 있고 하나님만 붙드는 단단한 믿음이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자라나는 영혼을 보십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본다. 약해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더 깊어지는 영혼이 하나님께는 기쁨입니다. 7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나이가 들어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 손주에 대한 걱정, 재정, 건강, 관계.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 염려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십니다.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지켜지면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8위 시편 73장 26절 말씀.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육체의 쇠약함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가진 믿음까지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삶이 불안할 때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입니다. 당신의 흔들림은 하나님을 더 깊이 붙잡게 되는 과정입니다. 당신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9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힘있고 여유 있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만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짐이 무겁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이 놓지 못한 짐, 혼자 끌고 온 걱정, 가족에게 말 못한 상처,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께 가면 주님은 당신을 쉬게 하십니다.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12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새로운 하루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사람이 옆에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함께 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남은 생애에 주신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분의 동행이 당신의 담대함이 됩니다. 주님, 오늘 들은 10가지 말씀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붙들어주는 새 힘이 되게 하옵소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품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는 담대함을, 염려 앞에서는 평강을, 약함 속에서는 새 힘을 주옵소서. 오늘의 걸음을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들이 당신의 삶의 마지막 구간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고 당신의 남은 생애에도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